아멘. 어른들은 안경을 쓰지 않으면 기도 제목이 잘 보이지 않으시죠? 예, 이제 또 조금씩 편집하고 또 교정을 봐갈 테니까요. 이 기도 제목 노트 가지고 목장별로 기도하시고 또 그냥 쭉 보고 읽는 것 자체가 기도니까요. 예, 그렇게 한 달 동안 이 기도 제목으로 저는 저대로 강대상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대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해 가면서 매월 이 기도 책자가 조금씩 더 도톰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네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꺼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2절 3절 보시면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약간 좀 허들스럽기도 하고 또 호들갑스럽기도 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같아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다 싶죠.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다툼을 누가 먼저 시작하는지 한번 잘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먼저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가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좀 있는데요.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로마서 16장이면 마지막 장이잖아요. 로마서 교회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물론 이건 이제 말씀에 반하는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이 더 가깝죠. 이 거슬러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반하여 이런 뜻입니다. 팔아라고 하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말 그대로 다툼이나 갈등이나 싸움을 일으키는 걸 말하죠. 그치게 하는 자들, 이건 제법 많이 나와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내 말 한마디로 누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에서 걸려 넘어 자빠지게 만드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18절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이제 코일리아라고 하는 건데요. 내 감정, 내 옳고 그름, 내 주장, 이게 신앙생활과 삶의 기관차인 거예요. 여러분 기관차가 제일 앞에 이제 이게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10량이 됐든 11량이 됐든. 그러니까 자기 배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이 진짜 섬기는 것은 자기 배라는 거예요. 자기 견해, 자기 주장, 자기 옳고 그름, 그런 거죠.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주장과 옳고 그름만 따지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붙잡지 아니한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배 당하지 말고 지배해야 하는 것들이 혀나 말, 우리의 감정이나 욕구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항상 우리의 교훈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은 항상 그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서 광야의 삶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과정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정. 예. 과정을 또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저런 광야를 걷고 계시죠? 이 광야라는 과정을 우리는 살아내는 사람이고 이 과정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이 시작이 된 것도 여러분 이 400년이라고 하는 애굽의 고산 땅에서의 과정을 잘 살아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측이라고 하는 과정을 잘 살아낸 사람이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전에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잘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그 과정을 살아내지 못하죠.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물러섰어요. 안악자손이 있다고 하니까 그 과정 속에 그냥 돌이켰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건 여러분 지금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지금 여러분 수르 강야를 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무슨 물이 있고 무슨 밭이 있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 이 과정을 잘 살아냈기 때문에 그들의 또한 포로 기한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정을 살아내는 사람들이고요. 또 과정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 대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죠. 우리의 결론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그게 도달할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나의 기대와 나의 꿈들이 있잖아요. 이래야 하고 이만큼 가져야 하고 이만큼 행복해야 하고 남편은 나에게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자녀는 이렇게 커주어야 하고 여러분 이런 결론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지금의 나의 과정을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견딜 수가 없고요. 내 뜻대로 자라주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 너무 힘에 부치는 거죠. 나에게 그런 행복도 풍성함도 주지 못하는 현재와 현실이라는 과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도망갈 생각만 해요. 감당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떠넘길 생각만 해요. 니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 떠넘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받아낼 생각은 안 하고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시겠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게 억지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열장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시작한 걸음임에도 이제 이런 때가 되면 여러분 항상 원망과 불평은 그죠? 탓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모세 탓을, 아론 탓을 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의 과정에는 무엇이 없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광야를 걷고 있거나 아니면 광야가 아니라도 참 내 인생에는 이 과정에는 이게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떤 게 없으십니까? 사랑이 없으십니까? 존중받는 인격적인 대우가 없으십니까? 안 알아주십니까? 아니면 만 사람의 문제인 돈이 없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과정에는 어떤 종류의 과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나의 과정을 살아내고 받아내고 감당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꿈꾸던 결론만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데,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건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전부 다 쌈 싸먹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이에요.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인간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루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만 가지가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내거나 살아낼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또 말씀을 따라 사는 큐티를 한 4년 해오면서 지금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 이제 이게 또 제가 잘하겠죠? 또 제가 성숙해지겠죠? 깨닫는 것들이 또 깊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제가 변화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어폐가 좀 있죠. 여러분, 변화를 꿈꿔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근데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변화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 거.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선물 같아요. 달라질 거야. 바뀔 거야. 언젠가는 되겠지 뭐. 언젠가는 하겠지 뭐.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한 기대, 현실에 대한 기대, 제가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변하지도 않고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언제 변화될지도 모르는 그냥 그런 사람들과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만큼 반응하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내면서 그냥 그렇게 그 사람들과 함께, 이 현실과 함께 내가 그냥 묵묵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현실에 대해서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현실과 이 과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 현실의 노예나 이 과정의 종에서 제가 해방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 막 열받을 일, 막 불평할 일, 막 원망할 일, 막 정죄하고 막 판단할 일들이 자꾸 내게서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발견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사람도 현실도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렇게 말씀 안에서 제가 행복해서 가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행복해서 가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그래서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 과정 중에 그냥 밭도 없고, 그죠? 물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어서 이 사람들 지금 없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나 하나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 현실의 과정을 감사로 받아내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만큼 이렇게 순종하면서 걸어가면서 내가 행복해지니까 그냥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점념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걸 이제 배우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정을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 과정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 내가 살고 내가 행복해지면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던 결론인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감사함으로 사라지기 시작하며 여러분, 감사에 감사가 꼬리를 무는 이런 놀라운 인생들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신앙 태도, 과정을 잘 살아내는 사람들, 그 태도가 6절을 보시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의 원망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회막문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신앙의 태도가 돼야 삶의 태도가 됩니다. 그 신앙의 태도가 뭐예요? 이분들에게 나타나는 게 회중 앞을 떠나 그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거기에 이것들 봐라, 일로 와봐.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한번 따져볼까? 응? 그 경중을 한번 따져봐. 야,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아니야.
여기가 광야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홍해 잊어버렸니? 메추라기는 잊어버렸고, 야, 매일 아침 쏟아지는 만나는, 너희들 지금 밭이 없는 대신에 수고하지도 않고 매일 아침마다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고 있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여러분 한 5분만 주면 그들 입에 10개라도 할 말이 없도록 딱 입을 틀어막을 수 있을 만큼 모세와 아론은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어떡하죠? 불평과 원망을 떠나요. 회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태도가 돼야 삶의 태도가 됩니다. 신앙의 태도가 와야 삶의 태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겠다. 그냥 무슨 원망이 들리고 불평이 들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쪼르르 와서 해망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네, 해망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이런다네요. 하나님 이런 말을 하네요. 어떡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으로 나를 채우는 거죠. 그리고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감정적인 반응만 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는 전부 다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태도가 먼저 되면 감정적인 반응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신앙적인 태도가 먼저 되면 영적인 반응이 나오죠. 영적인 반응이 나오면 내 삶의 태도가 여러분, 그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살아냈더니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6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할 말을 주신다는 거죠.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엎어지고 자빠지고 저도 여기에 때때로 이 함정에 빠지는 그 함정이 나와요. 신앙의 태도는 됐어요. 모세에게. 근데 뭐가 안 되죠? 순종의 태도가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에요. 우리가 큐티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다 알겠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근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신앙의 태도는 됐는데 모세에게 순종의 태도가 안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모세에게 맺힌 게 많은 거예요. 끄떡하면 돌 들고 때려 죽이려고 했고 돌들로 죽으라고 때린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이것들이 정신을 차리지 싶을 만치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냐 이거죠. 너무 맺힌 게 많고 모세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긴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신앙의 태도가 되어져서 삶의 태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신앙의 태도가 되어졌을 때 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의 태도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아침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뭐랬는지 신앙의 태도로 가져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지팡이를 이렇게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석에게 그냥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반석 하나님이 너한테 물을 내라네. 그럼 너 지금부터 물을 내야 돼. 그렇게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태도는 됐는데 맺힌 게 많고 억울한 게 많으니까 이놈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한번 그냥 갚아줘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모세의 말에 혈기가 붙었고요. 모세의 말에 억울함이 붙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어떡합니까?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하나님이 그런 단어 주지 않았잖아요.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그냥 쌍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쌍욕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원어로 또 저도 그 쌍욕을 옮길 수 없어서 그냥 말하지만 쌍욕을 한 거예요.
이 돼져야 될 놈들 막 이런 식으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게 하고. 여러분,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말은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고라 자손들이 반역했죠. 그래서 전부 다 불에 타 죽고 땅이 꺼져서 죽었죠. 니들도 걔들처럼 죽었어야 될 인간들이야. 그 말을 지금 모세가 하는 거예요. 이 반역한 단어는 그 앞에 일어난 사건들을 소급해서 니들 고라 기억하지? 얼마 전 일이니까 그 원망해가지고 전염병, 연병이 시작돼가지고 17,000명, 17,800명 죽은 거 기억하지? 야, 니들도 똑같이 돼야 될 인간들인데 이러고 지금 여러분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뭐 물을 달라고? 그래놓고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거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예. 온 힘을 다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칼을 내려치는 마음을 담아 그렇게 반석을 2번 내리친 거예요. 에라 이 썩을 것들아 뭐 이러면서 내리친 거예요.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태도를 보며 뭘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야, 네 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백성들에 대하여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 내가 그런 식으로 반석에 물을 내라고 했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게 과정을 잘 살아냈던 모세가요, 여기에 이 머리바에서 이 과정을 잘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혈기대로 마치 지가 출애굽시킨 것처럼,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물을 내주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가나안 땅에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온전히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생색을 내잖아요. 나니까 너랑 살아주지. 나니까 이 직장을 다니지. 그렇죠? 뭐 나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과정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맨날 그러고 있죠. 맨날 그러고 있어요. 이 악함을 본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나와 직면하지 않고 내 죄와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그의 죄의 경중을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과정을 잘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살아가고 있든지 관계없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관계없이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 신앙의 태도뿐만 아니라 순종의 태도까지, 그게 안 되니까 목장에 기도 제목 부탁하고 같이 울고, 그렇죠? 격려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건 돼요, 이거 안 돼요, 정직하게 고백해 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 과정을 살아내시고 신앙의 태도로, 순종의 태도로 감당해 가실 때, 여러분, 그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내가 이렇게 달라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분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어져 갈 때 나로 인해서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내가 생각했던 결론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결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잘 도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 내가 꿈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여러분 좀 내려놓으시고, 내 견해와 내 방법으로 왜 이렇게 저 인간은 변하지 않을까? 이 현실은 도대체 언제 달라지지?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현실이, 광야가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예배와 신앙과 주일과 기도를 타협하지 마시고 목숨 걸고 어제 8시 기도해야 하는 데인가요? 아니 어제 새벽 예배 때인가요? 예. 요즘 말씀에 딱딱 맞춰서 사모님이 찬양을 잘 틀어줘서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야, 그 찬양 가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찔리기도 하지만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사모함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과정 정말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걷다 보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그대로 하나님 과정을 살아내고 또 과정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신앙의 태도가 먼저 되어져서 삶의 태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태도뿐만 아니라 순종의 태도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동력자들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목장 식구들을 주셔서 아버지 이 모세가 혈기대로 생생내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줄여가는 아버지 과정을 살아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11월 12일 기도하실 때마다 놓지 마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놀라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도 기도 놓지 마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이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